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계시록 1장 1절에 3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묵시이자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뭐고 예언이 무엇인지 또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묵시는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이 힘을 잃은 시기에 나오는 것으로서 종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때 교회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1세기 초에 황제 체제가 들어서는데 시간이 흘러서 1세기 중반이 되면 황제 숭배가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1세기 말이 되면은 이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온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와 가깝고 또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교 축제 속에 이 황제 숭배 및 황제에 대한 충성 의식을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출세가 보장이 되고 자기들의 지역의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교회들은 또 신자들은 이 같은 큰 제국의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간 황제 숭배에 저항하면서 근근히 신앙을 버텨왔는데 특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취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황제 숭배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이미 변절과 타협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교회 안에 있었던 신자들도 저 멀리 일어나는 박해의 먹구름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요한은 어느 날 묵시적인 그런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였죠. 그래서 그는 그 계시의 말씀을 환상 중에 이제 받고 그것을 구약 성경의 묵시와 또 신약의 복음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정교하게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써서 이 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구약의 묵시의 말씀, 특히 다니엘서 같은 그런 묵시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전체적인 정교한 구조 속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예고된, 이 다가오는 이 박해 앞에서 교회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의 책이냐 하면은 바로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종말론적인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믿는 자들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묵시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다가오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신자들도 있었죠. 타협하고 돌아서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그 안타까운 신자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또 돌이키고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것이 바로 회개와 돌이킴, 갱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려서 묵시이자 예언인 그런 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묵시는 묵시다, 예언은 예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책은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최후의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을 이제 저버리려고 하는 신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묵시면서 동시에 신앙으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 같은 목적과 성격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된 상황과 또 이 책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뭐냐? 이 박해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그들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 온갖 박해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늘을 보여주고 종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은 신실한 것,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신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이 대체로 신앙이 약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대체로 가볍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저 복 받고 잘 되고 천국 가고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신앙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믿고 편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언젠가 시대 속에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 신실하지 못한 타협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근본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이야기 안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치부라 할까, 어떤 문제라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안 하죠, 목사님들이.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한국교회는 타협한 신앙의 모습을 원죄처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신앙을 배우자마자 일제강점기 시절로 들어가게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일부만 거기에 저항하고 순교하고 투옥되었지, 대다수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은 신자 참배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장로교 같은 그런 곳은 교단 차원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 근데 그 신사 참배라는 것은 신사에 가서 한번 절을 하고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천황을 향해서 일어나서 다 교인들이 절을 합니다. 예배 의식 가운데 그런 순서가 있고, 그리고 천황을 향해서 기원을 올립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타입이고 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그런 타협한 목회자와 신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주도되었습니다. 그때 해방 후에 추록 성도들, 추록 목회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과 신사 참배를 하고 감옥에 가지 않고 교회를 남아있었던 신자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오히려 추록 성도들,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교단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기존 장로교들이나 큰 교단들은 대부분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를 계속 해방 후에 이제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중심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 장로교 교단총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단총회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총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선포하고 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풀었죠.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신앙을 변절하고 타협한 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 병폐가 한국교회에 많이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방 후에 그런 타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되고 주도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계속 그런 타협과 변절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승만 정권과 타협하고 또 박정희 정권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타협하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전두환 정권과 타협을 하고 전두환 장군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과 계속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정치가 일어날 때 그 잘못된 정치를 향해 제대로 쓴소리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와 권력에서만 문제가 있을까요? 이 타협과 변절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물질과 타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부와 물질과 성공을 우리 신앙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신실한가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고 11조를 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의 재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물질과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서울기독교, 강남기독교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기도 전에 변절과 타협을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면서 박해가 올 때는 변절과 타협을 하고 권력이 오면 권력을 따라가고 물질이 오면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비판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반성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못한 채 타협과 변절은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 성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실을 한국교회사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훌륭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 속에서 제일 기도에 열심이고 제일 모이기에 힘쓰고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런 훌륭한 모습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다. 복 받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신앙도 아니고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뭐냐? 신실한 것,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 또 고난과 불이익이 올 때 타협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곧게 나아가는 것. 물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진정한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어떤 비밀을 알거나 종말의 어떤 시간표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동기로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묵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박해와 어려움을 또 불이익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은 이 요한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의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대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박해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묵시의 말씀이고 또 두려워 떨고 변절하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돌이키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았사옵니다. 주님, 그런 메시지를 가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줄 알고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